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그리고 66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65장에서 66장 두 장의 말씀인데, 봉독은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6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몇 주 전부터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이사야 강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사야 65장과 66장은 이제 이사야 맨 마지막에 있기도 하고 또 구조상 이사야 전체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65장 1절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65장 1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여기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뒤이어서 보면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라고도 되어 있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라고도 덧붙여서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1절에 이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부터 전혀 몰랐던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던 자들. 그런데 지금 그런 그들의 물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런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셨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냄이 되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부르지 않았지만 먼저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1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런 선의를 베푸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디 가고 지금 이방 민족들의 이 요청을 들어주고 계시고 그들과 만나주고 계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사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이제 그 이유가 이어지는 2절에서 나옵니다. 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여기서는 이제 패역한 백성들이 등장하는데 1절과 다른 자들이에요.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그들을 향해서 내가 종일 손을 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루 종일.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단 한 번도 그 활짝 펴신 손을 접으신 적이 없었죠. 마치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길 바라면서 하루 종일 그 탕자가 돌아오진 않을까 손을 펴고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들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초청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갔던 그 패역한 백성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불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1절과 2절의 구도를 한번 잘 보십시오. 1절과 2절의 구도. 사실 로마서 10장과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걸 사실 해설하고 있는 건데요. 로마서 11장에서도 말했지만 지금 2절에서처럼 하나님의 원래 백성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1절처럼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게 되었다. 이 구도가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3절, 4절, 5절을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3, 4, 5절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역이, 불순종이 얼마나 극심했는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종일 손을 펴서 이들을 초청하셨고 기다리셨는데 마치 이들은 자신들이 받는 그러한 대우가 당연한 것 마냥 하나님을 외면하고 동산에 갑니다. 거기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서 분향했다고 하고요. 무덤 사이에 앉아 있다고 하고요. 은밀한 처소에서 지냈다고 하고요. 돼지고기와 가증한 것들을 먹었다고 합니다. 온갖 미신과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른 길이 아닌 자신들만의 생각으로 옳지 않은 길을 갖다 우상들을 숭배하고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요. 아, 역시 유대인들은 안 돼. 차라리 이방인들이 더 낫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우쭐대는 저들보다는 차라리 혈통적으로 부족하지만 겸손한 우리가 더 낫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인류 역사에 이런 생각들로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괴롭혔죠.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유대인들을 지금까지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점은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애초에 1절에 보시면요, 지금 이방인들을 어떤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 애초에 이방인들을. 나를 전혀 모르던 자들. 나를 전혀 그래서 찾지 않는 자들. 나의 이름조차 모르고 부르지도 않았던 자들. 그나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의 말씀과 계명도 그들의 역사 가운데 몇백 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다만 그들이 알았음에도 그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이 이사야서의 결론부 65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립해야 할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스라엘도, 그리고 하나님께 애초에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이 이방인도 둘 다 싸그리 묶어서 답이 없는 죄인들이다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답이 없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스라엘들이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도 찾지 못한다는 이방인들이나 매 한 가지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다 봐왔던 게 바로 그런 배역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배역하고 이방 민족들은 더하고, 이방 민족들이 더한가 싶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65장 1절과 2절을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로마서 10장 20절과 21절에 그대로 인용해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이 내용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10장 20절과 21절을 보면. 그리고 그렇게 이 두 절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나서 이제 한 장 넘어가서 11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니까 친숙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였든 모르는 자였든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이 죄인이라는 타이틀을 벗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종일토록 그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지금도 초청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배에 나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 가운데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러나 그런 우리라고 해도, 물론 우리의 혈통 자체는 이방인이지만 이제 많이 봐줘서 기독교인이니까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쳐줘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바로 이 당시 때의 이방인들과 무엇이 차이가 있냐는 것이죠.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이 땅에 보통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의 인종이나 우리의 출신 배경이나 우리의 자라온 환경이나 그 어떤 우리의 노력과도 상관없이 이 죄인이라는 한 범주 안에 묶이게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으로 이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졌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택하신 자들 가운데 값없이 주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순종하지 않고 모두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데요. 우리 65장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 8절 바로 앞에 있는 6절과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응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두 죄인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받고 다 끝나면 되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비유합니까?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다라는 거예요.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종종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5장에서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다렸다라고 해요. 그런데 무엇이 맺혔습니까? 들포도만 맺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질타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들포도를 맺는 포도나무라면 그냥 포도원 울타리들을 다 헐어버리고 다 들짐승들에게 잡아먹히고 짓밟힘을 당하게 냅두는 게 낫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사실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포도가 다 썩어버렸어요. 가망이 없습니다. 이 중에서 취할 어떤 열매가 없어요. 다 걷어내버리고 땅을 파서 차라리 새로 심어버리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중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 송이에는 즙이 있다. 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포도나무여도 그래도 열매는 맺히고 그런 포도송이 가운데 나는 알맹이를 취해서 즙을 짜내겠다라는 거예요. 즉 남은 포도즙을 내가 취하겠다. 남은 열매를 내가 거두겠다. 그렇게 남은 자들을 내가 구속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들. 그래서 8절 뒷부분에 후반부에도 보면요, 그것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다 짓밟힘 당해도 다 썩은 포도나무들인데, 포도 열매들인데 그것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 내 복이 있다. 내 종들을 위하여 내가 다 멸하지 않겠다. 9절에도 그래서 보시면요, 우리 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이어서 9절, 65장 9절.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내가 그 타락한 야곱에게서라도 씨를 낼 거야. 그렇죠? 야곱의 인생이 그랬고 야곱의 12아들의 인생이 그랬어요. 유다에게서 기업 얻을 자를 내겠다. 유다가 누구입니까? 자기 며느리와 혈통을 이었던 자였어요. 그 중에서라도 내가 택한 자가 있고 나의 종들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 멸하지 마. 동일한 맥락으로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냐. 로마서 앞부분에서 모두가 죄인임을 계속해서 선포해온 뒤에 택하심에 대해 얘기하면서 바울이 하는 선언입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불순종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서 말씀을 쭉 살펴봤죠. 2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우리를 향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1장 3절에서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이사야 1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1장에서 66장까지 오는 동안 딱 이 1장 3절의 이 위치에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걸 봤어요. 이 죄인들이. 그래서 이 다음 4절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구나 너희들. 못을 박아버리죠. 이미 1장 3, 4절에서 끝났어요, 우리 운명은. 그리고 9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존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뭐와 같냐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다 불구덩이에 멸망당하고 말았을 운명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1장의 결론이 이 66장까지 우리가 오는 동안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들의 역사는 분명히 계속해서 몇백 년이 흘러요. 남유다가 건재했던 시절도 있었고요, 다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때도 있었고요, 또 그렇게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시절도 우리는 봤어요. 제1, 제2, 제3 이사야서요.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달라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일 손을 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우리가 가기만 하면 안아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내 생각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내 갈 길만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런 우리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하나 가질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패역한 이 백성들 가운데 6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태어나시고,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의 빛이 되게 하사, 그렇죠? 그 12사도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의 교회가 그들로부터, 그 패역한 자들로부터 어떻게 태동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낼 것이다. 내가 그 유다에게서라도 기업 얻을 자를 낼 것이다. 내가 택한 자가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고 있을 것이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의지, 이 하나님의 뜻, 그의 원대하신 이 경륜과 계획, 이 은혜와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 또한 진즉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다 끝나고 말았을 거야. 바로 이게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의 겸손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의 내용을 결론을 내리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지금도 하나님의 성도라 불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여기 예배하며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그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지금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사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택한 자들 가운데 값없이 베푸시는 그의 긍휼과 은혜만이 우리가 성도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일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그래서 여러분 칼뱅은요, 여기서 뭐라고 덧붙여 설명하냐면요,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교회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것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의 모습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 시점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해요. 왜냐하면 그런 우리들의 패역한 모습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리와 자신의 순수한 복음이 보존되게 하실 것이다. 바로 그 의미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뭐라고 불렀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 우리의 모습에 근거한 명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근거한 명칭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가 어떠하든,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재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열방들의 민족들의 이 모습들을 보십시오. 66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그 은혜로 인하여 택한 자들,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의 그 즙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결국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65장 13절과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지금 여기서 나의 종들과 너희가 대비되고 있죠. 나의 종들은 먹게 될 거야, 마실 거야, 기뻐하며 노래할 거야. 그러나 너희는 줄일 거야, 갈할 거야, 수치를 당할 거야, 슬피 울며 통곡할 거야.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즉 남은 자와 그리고 그에 대비되어 버려진 자, 바로 유기된 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종말론적으로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절, 65장 15절.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지금 여기서 유기된 자들, 즉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이, 그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택한 자들의 저주거리가 될 거야. 택한 나의 종들 앞에서 수치만 당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 남겨놓은 이름이라는 것은 이들이 현세를 살면서 그토록 집착하며 의지하며 또 세상 가운데 자랑하며 살았던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남겨놓은 이름, 우리가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겐 돈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겐 자신의 집이나 자신의 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겐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권세가 될 것이고, 또 누군가에겐 자식이나 또 가족이나 나의 부모나 나의 동료, 나의 친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들이 택한 자들의 저주거리 외에 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싶은, 너희가 칭함을 받고 싶은 그 이름을 위해 살고 있는 자는 아닌지 되돌아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너희들은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실상은 내 욕심과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위선자가 너희들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유기된 자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설사 그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자 일평생을 살았지만 그것은 결국 종말에 너의 수치가 될 거야. 너의 슬픔이 되고 그것이 너의 애통이 될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기된 자들에게. 반면에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에 합당한 영예를 돌려드리기 위해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롭게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지만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시겠다 말씀하세요. 15절 마지막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지어주시는 이름,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칭해주시고 불러주시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만 앞에 62장에 넘겨보시면 나오는데요. 우리 62장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입니다. 6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는 버림받은 자였어요. 우리는 황무지와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런 택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렇게 유기된 자로 두지 않으시고 이제는 뭐라고 불러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헵시바와 뷸라. 헵시바의 뜻은요, 여러분 각주에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뷸라는요, 결혼한 여자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이요, 자신의 이름을 살아가는 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비교했을 때 때로는 내 인생이 초라하고 비천한 것만 같아서 현타가 오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이 인생이 언제까지 이렇게 사는 것이 가치 있을까? 의미 있을까? 서글프게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온전하신 성품, 그 말씀과 계명을 통해 그 거울로 나를 비춰볼 때면요, 그에 비해서 나의 행색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너무 그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더 괴롭고 더 죄책감과 자책감에 사로잡힐 때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버림받은 자다, 황무지 인생이다 라고 평가한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꾸셨는데 뭐라고 불러주신다는 겁니까? 헵시바와 뷸라. 헵시바여, 너는 내 기쁨이다. 내 복이,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뷸라여, 내가 너와 결혼하였다. 너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 너가 그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을 내가 이미 다 알고 너를 택했고 너 대신에 내가 죽었고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반드시 그 택하심에 따라 거룩하게 또 영화롭게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 자신의 택한 자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겠다라고 말씀한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마치면서 한 번 더 이 말씀에 대해 보증하시는데, 우리 66장 마지막으로 이제 가봅시다. 66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6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 눈에 지금 전혀 보이지 않아요. 헌 하늘과 헌 땅밖에 없어요. 미세먼지 가득하고 네, 덥고 막 짜증나고 뭐 황무지와 같은 이런 땅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과연 허락해 주시나? 시간과 공간에 매여 사는 우리 인생들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때가 과연 올 것인지 불확실하고, 그리고 그러한 공간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이것은 다 불타 없어지고 마는 것인지, 이것이 갱신되면 뭐가 얼마나 좋아진다는 것인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물론 오늘 이제 우리가 다 살펴보진 못했지만 이사야 65장, 66장을 좀 보시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명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힌트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것마저도 우리 머릿속에서는 추측이고 상상이고 우리 눈에 아주 희미하게 비칠 뿐이죠. 그러나 지금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에 얽매이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래도 오늘도 과거도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항상 영원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확실하게 그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너희 자손과 너희들의 이름 또한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확실하게 보증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헵시바와 뷸라라고 불리우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자손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언약 가운데로 초청하고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손을 벌리시고.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들을 볼 때면 황무지요, 나는 버림받은 자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받은 구원은 불확실할 거야, 아닐지도 몰라, 의심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내 기쁨이다, 너희는 내 기쁨이야,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우리를 그렇게 자신의 신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자신의 신부로. 이 영원한 언약은요, 사람의 힘으로 패할 수 없습니다. 취소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들 사이의 계약은 종이 찢어버리고 사기치면 그만일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사기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기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이렇게 마무리하죠. 그래서 우리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이 바뀌거나 또 안식일이 찾아오거나 혹은 절기가 찾아오면 이제 그런 날을 특별히 여겨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곤 했죠. 그러나 이제 신약의 시대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절기가 폐해지고 모든 날들이 새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로 이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고 있지만, 그 의미로 지키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는 주일만 예배하며 지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공예배로 이 날을 지키지만 다른 6일의 날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어떤 특정하게 거룩한 장소나 어떤 특정하게 거룩한 날도 이제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 안에 있기에 그 모든 날 가운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의 인생 전체가 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드려지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예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중간중간에 살펴봤지만 로마서 10장, 11장 그런 논증을 쫙 와서 지금 12장 1절의 결론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날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영적으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와 목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중요한 목적.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죠. 대우리 문답 1문답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봤듯이, 지금까지 쭉 봐왔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부르지도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 생각대로 옳지 않은 길을 향해 내 맘대로 살던 패역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이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결국 우리를 어떠한 자리까지 인도하시고자 하는지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전체는 결국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택하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사 헵시바와 뷸라로 부르신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들이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 또 교회라, 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라고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정다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부르지도 않던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종일 손을 펴고 초청하고 계시건만 날마다 외면하고 불순종하며 내 생각과 욕심을 쫓아 살았던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간구하며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송이에서 즙을 짜듯이 야곱에서 씨를 내고 유다에게서 기업 물을 자를 택하듯이 전혀 자격 없는 우리를 남은 자로 삼아주시고 교회로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은혜 입게 하시며 헵시바와 뷸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입게 하셨으니 이 놀라우신 은총에 감사하며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 기억하며 잠시 동안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을 다 알지도 이해하지도 측량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도 항상 있는 것과 같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택하사 부르시고 구속하셨건만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낙심하며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 한없이 부족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참으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헵시바라 뿔라라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너야말로 내 기쁨이요 나의 사랑스러운 신부다 말씀하시는 이 주의 말씀과 음성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르심과 그 택하심을 더욱 굳게 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중보자여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